장로님 또 가셨네? 아니요, 오신. 아, 어디 가세요? 같이 광고하는데. 예, 그렇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만은 요즘 들어서 제가 상당히 제 스스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뭐 다른 분들은 뭐 제가 거론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 제가 제 스스로 충격을 받고 있냐면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긴 지가 수십 년 됐고 짧지만 짧은 세월이지만 목회를 한 지가 26년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 스스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정말 섬겼는가 이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따지면은요. 물론 성경에서 주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 부르고 있지만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섬기고 공경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스스로 저를 볼 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잠깐이지만은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히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요. 나누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것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문제는 뭐냐면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씀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님께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각자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으로서 또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섬김받고 높임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구약 성경을 배경을 놓고 본다면은 주로 나오는 게 야훼 또는 뭐 영어로 제호바 또 뭐 여러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적인 부분을 보기에는 주로 야훼 하나님 쪽에 초점 많이 맞춰졌지만 신약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집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주님이시냐면은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상하다. 혹시 그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아멘. 그거 없이는 어느 것도 지어지지 않은 게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분은 누구냐? 바로 말씀이더라.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더라.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 답이 딱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저나 여러분들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근데 너무나 개중에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너무 좀 약화시키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1등이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예수님은 뒤에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냐면 그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저는 종종 우리 주님이 저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리운 거예요. 어떻게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나를 만드신 분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이 어떻게 생겼을까?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 성경 말씀대로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분, 내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그분이 누굴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론 성삼위 하나님이시지만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냐면요. 그분은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벗긴 채로, 옷이 다 벗긴 채로, 발가 벗긴 채로 십자가 처참하게 못 박혀 찢겨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예? 한마디로 해서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우리들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놓이는 영혼들이 있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엄밀히 따지면은요. 죄의 종들이었고요. 죽고 난 다음에 갈고 지옥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샀기 때문에 피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세주 또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구촌에 수많은 나 200개가 넘는 220개국 막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간에 지구촌에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예를 들어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생각 잘하셔요. 지금 우리는 다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사실은 전국을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보다 아마 전국 제일 많이 다닐 거예요. 제가 따지고. 왜냐면은 제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국전력 원래 제가 원자력 발전 제가 원래 전문 기술자 출신이에요. 제가요. 목사 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한국전력 그룹선 15개의 우리 공기업, 사기업 하나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우리 전력회사 제가 다니는 진도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제주도까지 전국을 한 달에 2번씩 전국 계속 투어를 해요. 제가요. 투어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뭐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거 정치 얘기하는 시간 아닙니다만은요.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저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뭐냐면은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고속도로 차를 갖다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수천 군데 다 편발을 붙여놓는데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이 우선이다. 고속도로 갔다 보면 입구 들어갈 때마다 출구 들어갈 때마다 우리나라 방방 없는 데가 없어요. 사람이 우선이다. 물론 그건 뭐 북한 헌법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보니까. 근데 그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럴 때마다 저는 그 편말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No. 예수님 우선입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그럼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선입니다. 예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사람이 우선입니까? 자 보세요. 사람이 우선 이건 바로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사랑해서 지난 4,300년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사람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사람이 주인입니까? 아니, 또 국민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자, 수많은 지금까지 역사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왕들이, 황제들이, 임금들이, 대통령이, 지도자들이, 독재자들이 마치 이 나라가 자기 것인 줄 착각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만왕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정치하거나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멋대로 해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맞죠? 자 보세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정사와 권세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믿습니까?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빌로니아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그 왕궁을 거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나라는 말을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거 내가 만든 거 아니냐? 이 바벨론의 제국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 제국 내가 만들었다. 내 능력과 권능으로 전세로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했지 바벨로니아 제국을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곳곳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31절 보실까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니라. 자, 이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느부갓네살 왕은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왕국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땅바닥 겨디면서요, 징무처럼 소처럼 풀 뜯어먹으면서 손발도 깎지도 않고 이러고 7년 동안을 짐승처럼 겨다니고 살았습니다. 보세요. 느부갓네살 이 왕이 고백한 것처럼 과연 이 바벨론 제국이 자기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특정인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것입니까? 이 나라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역사가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해야 되겠죠.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국민이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나라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부터 이 나라 지도자들이 예수님 이 나라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나라 이렇게 안 삽니다. 예. 벌써 남북통일 됐을 거고요. 남북통일 벌써 됐을 겁니다. 왜? 왕대주 주님께서 이미 다 합치도록 만들었을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요. 좀 미안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님이나 당회장이나 성도가 교회 주인입니까? 하나님, 예수. 이거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뭐 밖에 나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우리는 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 얘기하는 겁니다. 밖에 나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지금 저는 정말 말할 자격도 없지만은 이 말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지 아시죠? 어제도 언뜻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교회 목사님 고소했더라고요. 고소하고 한기총 그분도 고소하고 고발했고 하여튼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해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보니까요. 예? 그래 우리나라 대형 교회 절대로 제가 평론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우리 집안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거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스캔들 사건이 됐든 금전 문제가 됐든 아니면 교회 세습 문제가 됐든 제가 우리 여러분 믿음의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 또 지구촌 교회에서 예수님을 교회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멘. 교회에 있는 모든 헌금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잖아요. 할렐루야. 맞죠? 맞죠? 아멘. 교회에 있는 모든 재산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 다 예수님이 속해 있다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는데 주인이라고 그런다면은 과연 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상에 지탄을 받고 발로 짓밟히고 이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것이지 초대교회 또는 우리 일제시대 때처럼 우리 6.25 때처럼 정말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거룩한 핍박이 아닙니다. 이거 죄를 짓고 잘못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맞죠? 예전에 보니까 MBC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요. MBC가 어떤 교회 막 뒤집어 엎고 별짓 다 했는데요. MBC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 잘하면 우리가 왜 이런 우리 같은 이런 게 MBC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뭐가 필요하냐 말입니다.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한다고 그런다면 뭐가 방송이 필요하냐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와가지고 때려 부셔가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이거 좀 할 겁니다. 이렇게 한 PD가 선포를 해버리대요. 보니까. 예? 그러면서 얘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 완벽한 사람 없지만 누가 최일도 목사에게 돌을 던진 사람 봤습니까? 바포 목사님한테. 예? 왜 최일도 목사처럼 하세요. 차라리 교회에서. 그럼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PD가 그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듣고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거룩함에서 핍박을 받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면 부정과 부패해가지고 잘못된 스캔들 사건을 욕으로 얻어먹고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합니다. 예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사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않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상은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성경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대상들은 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불신자랑에서 향해서 하는 말씀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 너희들 내 말 안 듣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또 말씀합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곧 주님의 뜻대로 따라합니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나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나요? 저처럼 목사한다고 천국 가나요? 직분이 천국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그분을 믿고 섬기고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을 좀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10번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해당사항이 없으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물론 여러분 가게도 뭐 집문서가 됐든 뭐가 다 여러분들 부부 이름으로 공동으로 돼 있고 아빠 이름 남편 엄마 이름으로 돼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아닙니까? 아멘. 결혼을 처음 만드시면 제대로 만들면 누굽니까? 하나님.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 되겠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 또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 예수님. 그러면은 여러분도 자녀들 다 크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십자가 다 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기 방식을 키우는 거 있죠. 예. 아버지가 의사면은 아들을 의사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어떤 개인적 바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의사면 내 아들도 딸도 다 의사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변호사면 내 아들 다 변호사 다 돼야 되나요? 예를 들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가정 줄 때는 하나님이 그 안에 뜻이 있고 정리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가정의 일원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우리 부부의 주인, 우리 부모의 주인, 자녀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누구 중심으로 우리가 가정생활 되는 겁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가정생활해야 돼요. 누구를 위한 가정생활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한 가정생활에 그게 바로 천국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너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인본주의적이잖아요. 너무나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세속주의적이잖아요. 입술로는 주님 말씀처럼 너는 나를 불러 주야 주야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않느냐 이거지. 예? 가정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나라 열방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개인으로 잠깐 들어가면서 좀 말씀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체는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 육체는 내 것입니까? 예수님 겁니까? 그렇죠. 그분이 만드시니까 그분 거지요. 그분이 십자가 피값 샀기 때문에 그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그런데 우리 자 아까 말씀드렸 제가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도대체 우리 몸을 가지고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 몸을 가지고 내 몸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도대체 우리들의 눈을 가지고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들의 귀를 가지고 뭘 듣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손을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예수님 말씀한 따라합니다.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 몸으로 한 그대로 주님이 갚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알아야 돼요. 예?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정신 바짝 나는 거예요.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를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 그런다면은 그분이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 모든 걸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기도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그때 주님, 성령님, 하나님 하지 평상시에 도대체 그분들을 어디다 놓고 다니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말씀하고 지금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너희 함께 한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실 텐데. 아멘. 아멘.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직장 가도 거기 계시고 교회 가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들 아멘. 심지어는 그런 분들 여기 해당사 없겠지만 친구들과 더불어 술집에 가서 그럼 여러분 해당사 없습니다. 우리 어느 크리스찬이 그렇다고 하면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먹어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실 텐데 술이 넘어가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을 늘 갖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내가 몸가짐을 잘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소유물은 누구 겁니까? 우리 다 알아요. 무슨 분 어디세요?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는 어떤 분들은 영적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인 이런 은사를 얘기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돈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물을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재물은 누구 거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거라고. 그렇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로마서 말씀처럼 주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주님을 위해서 돌아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재물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성경 어느 곳에도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예요. 청지기지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재물을 쓸 때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내 겁니까? 내 거니까 인색하지요. 아깝지요. 내가 하니까. 그럼 어떤 분 이렇게 합니다. 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그게 내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러니까 내 거죠.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돈 한 푼도 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직장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건강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는 그 은혜 안에서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한마디 해가지고 아 그럼 우리 뭐야? 그럼 우리가 뭐 노예냐?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분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제약하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제가 결론 이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우리가 쓸 때 주님의 것이다, 주님 맡겼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함부로 낭비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예? 함부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겠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지금 누리고 이 시간 누구 겁니까? 이 시간 내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밖에 살지 못합니다. 누구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오늘 지금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진 게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로 좋은 선택을 오늘 하신 겁니다.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고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좋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시간이 내 거라 해서 함부로 펑펑 낭비하면 되겠어요? 시간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성경 말씀처럼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면 세월을 아끼라. 그 원뜻은 말하면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거라, 그 뜻입니다. 원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모든 시간,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허송세를 보내지 말고. 할렐루야. 맞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제가 제 자신을 잠깐 좀 부끄러운 고백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또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이 나라 저 나라 세계 지구전 뭐 별 수십 개나 돌아다니면서 제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 할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정말로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 그런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 뭘 어떤 행사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이 숙제를 드리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가정의 주인은 부모, 형제, 자녀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소유, 그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